우리가 보통 시편하면 그냥 오래된 찬송가나 기도문을 모아놓은 책, 이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이 150편의 시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 바로 우리 영혼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낸 거대한 지도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혹시 이 시편이라는 책이 그냥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일종의 영적인 내비게이션 같은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자, 그 여정의 첫걸음은 시편 1편에서 시작되는데요. 우리 앞에 딱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물가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 같은 삶이에요. 아주 단단하고 생명력이 넘치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냥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그런 목적 없는 삶입니다. 어떤 길을 갈 건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냇가라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물 옆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합쳐지는 곳에 심겨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툭하면 가뭄이 드는 중동 지방에서 물줄기 하나가 말라도 다른 물줄기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죠. 이건 뭐 절대 마르지 않는 완벽한 안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들은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언제 썼을까요? 지금부터는 시편을 노래했던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이 살았던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시편은 어느 한 시대에 딱 쓰인 책이 아니에요. 무려 9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대서사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를 헤맬 때부터 다윗 왕이 전성기를 누릴 때,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절망까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슬픔이 여기에 다 녹아있는 거죠. 저자들에 보면 뭐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예언자, 성가대 지휘자까지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차트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저기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저자미상, 이름 없는 시인들이에요. 무려 49편이나 되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작가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 시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다윗 왕의 기도니까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죠. 시편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는 탄원시, 그리고 반대로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 부르는 찬양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지혜시가 있죠. 시편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의 모든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려주는 감정의 교과서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여정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깊고 어두운 순간에 목소리를 내어주는 탄원시의 세계로 말이죠. 탄원시가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넋두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엔 놀라운 공식, 아니 하나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해요. 그리고는 자기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정말 필터링 없이 솔직하게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신뢰를 고백하고요. 마침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끝나요. 이건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다리와 같아요. 이 구절이야말로 탄원시가 뭔지 가장 잘 보여주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이런 의심과 버림받았다는 감정까지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어둠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시편은 그 전환의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힘, 옛날로 치면 병거나 말, 요즘으로 치면 돈이나 권력 같은 거요. 그런 걸 의지할 건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건가?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선택을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충격적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군말을 1700마리나 얻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딱 10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1600마리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상상해 가세요? 나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걸 자기 목숨을 걸고 온 세상에 보여준 거죠. 정말 급진적인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지혜 씨가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좋은 것, 진짜 가치 있는 건 순금이나 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달콤하고 귀하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기나긴 여정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외침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온 우주가 함께하는 거대한 합창으로 끝나는지 그 위대한 피날레를 함께 보시죠.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찬양의 생태계라는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운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찬양은 우리 인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각자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창조주를 향한 찬양이라는 엄청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노래해요. 해와 달, 빛나는 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무대가 개인의 방에서 온 우주로 확장되는 순간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하지만 태양빛을 아름답게 반사하는 자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찬양하는 거예요. 산은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굳건히 서 있는 것만으로 찬양하는 거고요.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그 모습으로, 바다는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 포효하는 그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전체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하고 시작했던 한 개인의 고독한 기도가 결국엔 온 우주가 함께 부르는 거대한 합창 속에서 자기만의 파트를 찾아 함께 노래하게 되는 이야기.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은 우리가 가끔 기분 좋을 때 하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 즉 소명이라는 거죠. 정말 가슴 벅찬 선언 아닌가요? 결국 시편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교향곡 속에서 당신만이 부를 수 있는 당신의 노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